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신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맛을 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을 잃은 것이 뭐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 사상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도올 김용옥 교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의학까지 공부하신 대단한 분이죠. 원래 이분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그의 형님은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학생 시절에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목사가 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녀보니까 세 마디 말만 알면 되었습니다.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 내가 목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되는 거 그만뒀습니다. 라고 김용옥 선생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연설을 듣던 고등학생들이 막 박수를 쳤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은 나빴는데 이거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즉 교회 건축이라든지 그저 대형 교회 만드는 일에 너무 치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짓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교회 크게 짓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짓는 것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된다면 그 교회 짓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 가장 소중하고 영혼 구원이 세상 우주보다도 소중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떠나간다면 교회 아무리 멋있게 크게 지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짓는 것은 사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을 모아서 큰 대형 교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간 음식, 요즘은 저염식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드시지만 저염식 좋아하다가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소금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약간의 그 나트륨이 섭취되지 않으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짠맛이죠.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교회의 본질,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곳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는 인생의 답을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한국 교회가 세상에 답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통계에 의하면 무당들의 70%가 옛날에 한때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70%. 많지요? 그 중에는 집사님 출신도 있고 그 중에는 여선교회 회장님 출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무당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들의 삶의 그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무당이 그냥 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나 무당하고 싶으니까 무당 개업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 되기 전에 그들은 무병을 앓고 또 삶의 엄청난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 했는데 교회가 정확하게 답을 주지 못한 것이죠.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무당을 만나서 내림굿을 하고는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3가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3가지의 사역인데 이 3가지 사역을 감당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은 이렇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성경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즉 선교와 전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3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선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어쩌면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전부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명한 선교학자로 알려진 로버트 콜만 교수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 세우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가르치는 사역,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인재를 키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람을 키우는 사역,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성인들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일본 교회는 인구의 0.6% 정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치스야
조사할 때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인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한 교회의 성도 수가 30명에서 5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일본 교회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먼저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와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역사적으로 3번의 놀라운 기독교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430여 년 전 천주교 선교의 초창기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개신교 선교 시작 때의 대부흥기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2차 대전 이후에 7년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선교사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일본은 머지않아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곧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망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어긋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성도를 훈련시키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가르치는 사역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로마 복음화의 비밀은 바로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아예 제자 훈련만 2년 동안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역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훈련된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파되었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들 일꾼들 제자들에 의하여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가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꾼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어디에서 하셨냐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한 생활의 기반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전의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의미에서는 회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오직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강연하고 재판도 하고 공부도 하는 다목적 기능을 가진 신앙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회당 개념보다는 성전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능을 다하죠. 교회를 지을 때도 예배드리는 공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여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생활공간은 참 적습니다. 요즘 잘 짓는 교회들 보면 이런 공간도 많이 확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공간만 많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단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장소로만 쓰여지는 것이죠. 다른 날에는 교회에 안 나옵니다. 교회는 일상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형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먹는 곳이고 쉬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손님이 오면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서 또 차도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교회로 변해가고 이렇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교회에서 세계를 살리는 일꾼들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가르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눌 공간이 필요하고 인재를 키울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과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케르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외쳐야 할 분명한 메시지를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외친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천국 복음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러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또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세상의 다른 사람이나 기관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당이 대신할 수 없고 불교가 대신할 수 없고 유교 사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국 운동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막연히 저 멀리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신다면 가정이 천국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 66권은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사도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시대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어쩌면 이 메시지를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와 유대를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갈릴리 온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곧 즉시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한시라도 편안하게 있을 시간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이 일을 함께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복음은 한국 사람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70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 절반의 인구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7,386개 언어, 몇 개라고요? 대충 7,000개 좀 넘어요. 그렇죠? 7,386개 언어 가운데 3,776개의 언어는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좀 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의 언어로 된 복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절반 이상은 또 못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이지만 지금 인류는 매일 8만 명이, 1시간에는 3,300명이, 그리고 1초에는 55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 위해 헌신된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에 불타는 열정과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사역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치유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도 함께 짊어지시고 그 질병도 함께 짊어지시며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자이시요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사함과 동시에 병에서의 치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가장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의 문제 아닙니까?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팬데믹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과학의 발달의 한 분야가 바로 이 질병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공학, 유전공학은 이것을 위해 시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 약물 치료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질병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질병의 원인이 단순히 육신적인 데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병은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영혼도 육신도 골고루 다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학 용어로 중환자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이런 인간의 질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질병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으면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치료를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12년 혈루증 환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두운 것과 모든 악한 것이 떠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사탄에 묶여서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본질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꾼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 복음을 분명히 소유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붙잡아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명한 목표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자랑과 부귀영화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최종 목표를 두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에 방해되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가로막는 무거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유혹과 고난과 뜻대로 되지 않는 시험 당할 때에 인내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과 그 십자가를 참으신 후에 얻으신 승리와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